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요함이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 헌금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결론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왜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과 부딪히는 일들을 계속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인식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렇게 순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읽지 못했지만은 Finishing Well이라고 된 책인데요. 한글 번역은 하프타임의 고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들어있냐면 이 책의 저자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2번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증적인 예를 한 60명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한글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 박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잘 끝낼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선종이죠. 욥기에 나와 있는 욥기 29장에 나와 있는 인생을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추구한 목적이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달러스 윌러드하고 이 저자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여기 그 팜에 가면 그 트랙을 도는 개들이 경주를 합니다. 가짜 모형의 토끼가 그 트랙을 따라 돌면 개들이 열심으로 따라 돌죠. 똑같은 그런 경주인데요. 영국에서 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큰 트랙을 도는 그 개들의 경주가 어디나 다 도박의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막 베팅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요. 그날따라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열심히 그 트랙을 따라 개들이 돌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그 토끼 때문에 패닉이 일어났어요. 개들이 이게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안 도니까 개들이 갑자기 우왕좌왕 하더니 토끼를 물어뜯고 개들이 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베팅했던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저럴 수 있구나. 그걸
쫓아가면서 내 것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 세상에 수많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테크닉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물질을 한번 소유한 이후에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돌아가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작용을 하도록 길을 트고 먹이를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에 자기의 전생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것이 살아서 뭘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큰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키우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공허함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지만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하고 삶에 아무런 의미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기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울려 있는 시간들, 그 사람들과 사용하는 삶의 시간들이 내가 돈 버는 값어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느 때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일들이 계속될 때 이제는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아무리 멋진 풍경도 내 눈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너희 의를 풍성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걸 깨닫는 거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고 의미가 없는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Vine and Branches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 하는 그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 목회자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자기의 전부가 사용되는데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을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가 되도록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요, 90%를 쓰고 10%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90%를 헌금하고 10%를 자기가 쓰기로 결단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러면 어떻게 살지 그러잖아요. 사업이 자꾸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요,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드리고 싶지만 드려야 될 때 꼭 다른 일들이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소비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질 수 있는 원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대가치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다른 것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풍성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와 방편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무언가 만들어지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고 믿지 않는 자는 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물 준다고 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면서 심으면 그러면 이것이 자라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룩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스의 우화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왕이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의 그런 빈 바구니에 재물을 집어넣는데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요. 그 금화가. 그래서 희한하다. 돈을 더 집어넣고 이제 쏟아 부어도 그게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 거지에게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채워도 끝없이 채워지지가 않는가?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만족함을 모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이 바뀌고 변화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 것을 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큰 의미를 부여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삶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그때에, 삶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지치는 상황들이 원인을 살펴보면 다 무언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고, 건강이 부족해서 그렇고,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모든 부족으로 그 내 모든 삶의 불편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부족은 그 무엇으로도 완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족을 채울 것인가? 이 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채우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멈추고 내 삶의 한 부분에서 의의 열매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이 모든 부족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전반기에 모든 회개보고를 하면서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느냐? 아직은 아니죠. 앞으로도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되면 돕고 우리가 안 되면 못 돕고 하던 시간들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돕겠다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선순위에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되면 돕고 우리가 안 되면 못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의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돕기로 작정한 것들이 먼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거라는 거죠. 제가 미국 와가지고 처음으로 어저께 911을 2번 콜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바로 옆집에서 12시가 넘어도 계속 힙합이 그냥 울리는데 그 서브우퍼가 부부 하는 소리가요. 창문이 진동을 해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12시까지 제가 버텼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폴리스 디파트먼트에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911에 콜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그랬더니 경찰이 오는가 싶은데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다시 1시에 정확히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콜을 해가지고 What's your emergency? 그러길래 내가 1시간 전에 너한테 콜하지 않았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주 그냥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잠이 깨가지고 굉장히 잠자는데 힘들었는데요. 새벽에 잠이 자면서 이제 막 꿀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뭐가 카톡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 또 우리 봤더니 김세현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해가지고 지은 그 센터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요. 갑자기 한 아이가 쓰러져가지고 이머전시로 갔다는 거예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는 노점에서 토마토 파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든든한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헌금을 넉넉하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들어가는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이 직무가 정말 넘쳐나도록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의 많은 부분 가운데 과부를 돌보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안으로서 과부가 된 사모님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지원하는데요. 참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모님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택에 청경하는 목사님 가정이 오기 때문에 나가줘야 돼. 그렇게 내몰릴 때 갖는 그 충격들, 삶의 무게들, 두려움들, 또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들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사모님은 그 상황에서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나마 이렇게 보내주는 후원이 그런 분들의 큰 도움이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자라서 좀 더 넉넉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1대1로 맺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반기에 만불 로스가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정하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넘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풍성해져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채워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되고 우리 교회 건물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무슨 또 다른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인 그 이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인 그 이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우리가 모인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서 의의 열매가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심어도 내 텃밭에서 내가 보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목하는 방식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참 아쉬운. 무슨 얘기냐? 그 시작부터 과정을 내가 다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곳에서만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곳에 이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을 찾다가 끝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이 세워지면 그것들은 따로 분리되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목적에 합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지불될 수 있도록 그 재정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와 복음 증거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선순위를 세워서 거기를 충만하게 채워갈 때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이 쉽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할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건 힘든 싸움이고 이건 우리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 같지만 때로는 관리나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직무에 거룩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무를 맡은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증거는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일어나도록 행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필요를 채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것들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선순환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보자 하시는 거룩한 하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정하고 헌금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일이죠. 그 얘기는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순조롭고 또 부담 없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깨닫고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먼저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기억하며 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임명받아서 그 이름을 불리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들만의 어떤 특정 사람들만의 어떤 마땅히 행할 그러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덧입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직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런가? 바로 이 거룩함에 의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죠?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죠. 패키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사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한꺼번에 맺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비 곧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누구만 맺어야 되느냐? 아니요. 누구나가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열매로 풍성해져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손을 내밀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것을 어느 하나로 회결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봉사의 직무를 교회를 통하여 또는 또 다른 그런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막아가지고 물줄기를 여기로만 돌려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직무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넘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에 대한 재정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바르게 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한 노력들을 행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고 세밀하게 채우시는가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자칫 여러분들을 강제로 뭔가 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강요가 아닐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이런 증거를 제한적으로 제가 드리지만은, 그러나 늘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것들을 잘 살필 때 그것들을 의미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기쁨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육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채우고 누군가의 삶을 돕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더 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이 필요한가를 더 깊이 의미 있게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복권이 뭐 5억 달러가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광풍이 불어서 그것들 뭐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60%가 다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 그 삶을 좀 풍성하게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데요. 단 한 사람만 누리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에 사용되어지죠. 여러분, 이번에 복권 사신 분 계십니까? 네. 제 농담삼아 그랬지만 다음부터는 안수받고 사시라고. 물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는 물질은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꿈들을 많이 꿉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자라서 조금만 더 풍성해진다고 한다면 행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행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풍성해지길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배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리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요를 제가 드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서 세워질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심에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평균 이하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꿈꿨지만은 그러나 선교와 목회 그 중간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선교사들은 선교의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교의 보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는 아무리 많은 간증을 해도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 사람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사실 제가 간증할 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행여 논란이 될까 봐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하게 될 때 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오히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제 만 9년의 마지막 주일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8월이 되면 이제 만 10년차 첫 주를 제가 섬기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느냐?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증거로 충만해질 때에 부족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의의 열매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의 풍성함, 이 모든 부족의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한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삶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증거들을 갖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고 온전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사 이 섬김의 특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